특히 어제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참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이 일을 함께 하게 된 건 너무 좋고 이 만남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루키 강의 루키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루키서를? 네. 예, 읽고 오시면 훨씬 더 루키를 이해하는 데 쉬울 겁니다. 오늘 만남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통한 결론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복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참 이 진정성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무엇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은 그 말을 진정성 있게 그대로 받지 않고 곡해 또는 자기 중심으로 오해를 해서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가진 병리 현상입니다. 병입니다. 병, 사회병.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우리 지금 공동체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 유기농 제품이라 이렇게 말하면 참으로 그렇게 화학양품 또 오염된 것 안 쓰고 잘 키운 그래 채소나 과일이라고 이렇게 보면 좋은데, 우리는 유기농 제품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제품은 제품인데 비싸게 팔려고 저렇게 이름 붙였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기농 제품이라면 분명히 가격이 좀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운 것이 아니라 때깔만 좋게 하고 혹은 비싸게 팔기 위한 하나의 상술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순수였던 과거를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아직도 어린애같이 향수에 젖은 이 퇴행적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사람을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어요. 요즘에 그 참기름이 참 비싸지 않습니까? 기름 중에 최고 좋은 것이 참기름인데, 이 참기름이 얼마나 참기름이 아니면 그 앞에다 뭘 붙이죠? 진짜 참기름. 그것도 아닙니다. 그 앞에 뭐? 순수 진짜 참기름. 기름이면 충분한데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살을 붙여야 이해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액면 그대로를 받지 않고 그것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정성을 따라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일지인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대화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오해나 그런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진정성이 있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이런 진정성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말의 진정성, 만남의 진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표현을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다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복을 짓는다, 복을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이 현상적인 복뿐만 아니라 모든 복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말할 때 이 복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잘 살아가는가, 복을 지어가는가, 하나님의 나를 구현해 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도 있지만 여러분과 내 사이에 있음이 분명하다면 그 만남이 참으로 복되어야 되거든요. 그 복의 출발점은 만남의 진정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룻기서를 읽어봤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삶의 큰 마라, 썸물을 만납니다. 그것을 회복, 다시 나옴이 기쁨으로 바꾸어가는 일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지난 설계에 무엇을 하면 그 모든 마라의 원인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일을 새롭게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마라에서 나옴이 회복으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바로 순간순간 이 만남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만나고 룻이 나오미를 만나고 또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이 모든 만남 속에서 서로를 살려내는 상생의 힘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복을 지어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만남과 헤어짐입니다. 라고 정의하시는 분이 계셔요. 들어보면 참 일리가 있어요. 인생은 뭐라? 만남과 헤어짐입니다. 헤어짐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보니 부모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시간이 지나니 배우자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부모도 떠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이다 라고 말하는데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만남은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만남이 그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불교에서는 이런 말까지 해요. 기독교 예배 시간에 불교 얘기 죄송하지만 그만큼 만남이 얼마나 인생의 소중한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뭐라 말하죠? 불교에서는 그것을 인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만급을 통해서 만급의 인연이 있어야 이 땅에서 만남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급. 불교는 정말 과장법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 한 급이 뭔지 압니까? 급 말고 급, 한 급. 1급이 뭐냐면 불교의 과장법을 보십시오. 그만큼 이제 만남이 소중하다는 의미를 과장해서 말하는 것인데 1급이 뭐냐면 1유순. 불교적 단어인데 유순이란 말은요 15km를 뜻합니다. 사방 15km 즉 사각형 안에 좁쌀을 가득 채웁니다. 좁쌀을 15km 안에 좁쌀을 가득 채운대요. 좁쌀이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양만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에 한 개씩 빼서 그것이 다 사라지는 시간이 뭐라? 1급이랍니다. 1급.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불교의 과장법이 이런 과장법입니다. 다르게 설명합니다. 1급을. 불교에서는. 1유순. 가로 세로 정육면체에 무쇠가 있습니다. 쇠덩이가 있어요. 얇은 천조가리를 가지고 와서 100년에 한 번씩 닦습니다. 100년마다 한 번 닦습니다. 100년 지나면 또 닦아요. 그래서 그 얇은 천이 그 쇠를 다 닦아낼 때에 쇠를 다 달아 사라지게 하는 그 시간이 뭐라? 1급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그만큼 과장법이 심하지만 그러나 불교에서도 인생의 만남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가르침이겠죠. 그리고 그거 다 떠나서 인생 살아갈 때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만남의 소중함은 귀인을 만나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남에서 그와의 만남 속에 얼마나 그 만남을 아름답게 이루고 가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그 안에서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은밀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19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무슨 말이죠? 한 아사리온 아주 작은 돈이에요. 한 3,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참새 두 마리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는요, 참새도 잡아먹었습니다.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참새 2마리, 새 2마리가 팔리는 것. 한 아사리오 한 2, 3천 원대는 지금으로 물가를 치면 그만치 되는 가치 있는, 가치 없는 그 새 2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와 만남과 모습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일 수 없고,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그것이 함부로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뭐 경륜, 뜻, 이런 단어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 섭리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사역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 섭리 속에 우리의 만남은 너무 중요한 부분에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전제하고, 우리의 똑같이 모양 가진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만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룻과 나오미의 만남입니다. 그들이 좋은 뜻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모압 땅에 가서 이 두 여인이 만납니다. 관계는 자부와 시어미의 관계입니다. 시므와 자부의 관계입니다. 이 둘이 만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통이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루스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어요. 가장 불쌍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룻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돌보아야 될 극빈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또 레위인들은 그들의 11조를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드립니다. 대제사장은 그 11조를 가지고 자기도 먹고 살지만 성전의 퇴락한 부분, 부서진 부분을 이렇게 고치는 도구로 사용되고, 또 하나 11조의 목적은 삶의 지경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돕는 복지를 위한 도구로 11조가 사용됩니다. 자, 이 11조가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서 가난한 자, 극빈자들이 있거든요. 이 극빈자가 뭐냐? 성경에서는 세 종류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고아, 두 번은 과부, 세 번째는 객,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고아나 과부나 객은 땅에 기업이 없어. 땅이 없어. 씨를 뿌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남의 도움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룻은 세 개 다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그는 고아입니다. 즉 아직 자녀도 없이 그냥 어린 여자예요. 나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갓 결혼해서 남편을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그런 젊은 여자입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아이라고 볼 수도 있죠. 두 번째, 그는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세 번째, 그는 이방인입니다. 객입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객이에요. 그래서 룻은요, 가장 가난한 이 극빈자 중에 극빈자의 대명사가 룻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보면 가장 불쌍한 인생, 가장 복이 없는 인생, 가장 슬픈 인생, 가장 희망 없는 인생이 룻입니다. 이 룻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되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멋있는 여인으로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기억되는 인물이 됩니다. 가장 극빈자인 루시, 고아요, 과부요, 객인 루시, 구원의 역사의 한 자리에 그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만남이 있어요. 그 어떻게 이 만남을 만들어 갔는지 루스 입장에서 만남을 해석하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만남은 그의 시어미 나오미를 만났습니다. 결혼해 보니까 남편이 엄마가 나오미였어요. 그래서 시어미 나오미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 그들 둘의 삶 속이 처음에는 어떤 좋은 목적에는 어디로 가서 만났겠지만 살아보니 그들의 삶에 슬픔이 그림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가장 비참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종종 이런 상황 속에 서로에 대하여 원망과 탓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루스에 대하여, 루스 나오미에 대해서 네 때문에 너로 인하여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은근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도와주는 그런 만남으로 바꾸어 갑니다. 좋을 때 말고 어려울 때 남편 잃고 시아버지 잃고 아들 잃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서로 너무 힘들 때 탓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루스에게 네가 이렇게 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만들어진 결과다. 미안하다. 이렇게 설명해냅니다. 읽었던 말씀이죠. 지난주에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너희가 이렇게 된 것, 너희는 두 샵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된 것, 나 때문이다. 미안하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이곳에서 다른 사람 만나서, 새 사람 만나서 잘 살라고 그들의 미래를 행복을 위하여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룻은 이렇게 어머니의 말에 반응을 합니다. 저희들을 보고 모압에 살라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룻기 1장 16, 17 이렇게 룻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삶의 자리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둘은 끊임없이 이 고부 간의 갈등이 참 지금이나 다른 나라나 이 시대나 수천 년간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갈등의 한 소재인데 이 둘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살려냅니다. 늙은 시어머니가 혼자서 베들레헴에 가버리면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살 수는 있겠나? 그 걱정이 앞서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돌보지 않고 시어머니를 돌보는 룻의 선택과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오미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용납이요, 배려요, 걱정입니다. 이렇게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타인을 살려내기 위한 그의 선택이, 룻의 선택이 이루어낸 위대한 사랑의 결과죠.
서로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몸부림쳤기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자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각기 너희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너희 여기 남아있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두 자부를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이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서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서로를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는 위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에 대한 입장을 서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룻은 나오미가 되어보고 싶고 나오미는 룻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저래도 안 되는데. 분명 나오미는 유대인이에요. 룻은 이방인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고 나이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둘은 분명히 서로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룻의 동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시어머니를 두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요? 물론 그가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서 모압에 남는 것이 욕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혼자 된 시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 내가 잘 살고자 떠나는 것, 이것이 과연 칭찬받을 일도 절대 아닙니다. 룻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은 잠시 뒤로 하고 저 시어머니가 저랬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의 삶을 조금만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는 룻의 입장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겨 주는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겨 주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람의 만남에서 관계에서 갈등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와 다르면 틀리다라고 말해버립니다. 부정해버립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버립니다. 그런 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일구어 갈 수가 없습니다. 지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압 여인이요, 유대인입니다. 시어머니요, 자부입니다. 늙은 사람이요, 젊은 사람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룻이 올라가면, 베들레헴에 가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피부도 다르지, 말투도 다르지, 거기서 인정 못 받아. 그러니까 너희 친정에서 새 가정꼴에서 잘 살아라라고 그 입장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서로에 대한 입장의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만남에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만남에서 복의 통로로 복을 지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일고 간다면 서로 다름을 꼭 인정해야 합니다. 문화가 다르면 문화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저 태국에 가면, 태국 가서 우리가 이런 식사 대접을 받을 때에 한 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밥그릇 위에 걸쳐두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죽은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태국 문화에서는 그거는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또 멕시코 사람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밥 먹기 전에 맛있게 드세요라고 주인장이 말하기 전에 먹으면 그것은 무례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다 차려져 있어도 주인이 와서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해야 숟가락을 들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차를 따를 때 있지 않습니까? 찻잔의 절반 또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따르도록 하면 그것은 그 손님에 대해서 내가 불쾌하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차를 어떻게 따른다고? 찻잔에 넘치도록, 절절 넘치도록 따라주는 것이 예랍니다.
그래야 당신과 내 사이에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잘 오셨다라고, 또는 내 음식 잘 먹어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표시를 합니다. 이런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화를 보면 그것은 무례하죠. 밥 먹다가 숟가락 놓으면 밥 다 먹다는 소리잖아요, 우리는요. 맞죠? 우리나라는 거죠. 차려준 거 감사합니다 외치고 빨리 먹어야지.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멕시코에서는 한참 기다렸다가 주인이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해야 먹어야 된다는 것. 그 차이입니다. 우리 차를 따를 때에 차자 넘어가면 싸움 납니다. 이거 못 배운 사람이니 주의가 없니? 문화에 다르듯이 사람도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와 나 사이의 만남이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환경이 다르기에,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에, 성별이 다르기에 다른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의 만남은 서로를 살리는 상생, 서로를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를 일궈가는 요긴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만남인 룻과 보아스를 보십시오. 오늘 이것도 말씀입니다. 이 룻 입장에서 보아스를 보십시오. 보아스는 나이 많은 늙은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여자들이요, 아무리 그 남자가 돈이 많아도 내 아버지 뻘 할아버지 때문에 못 만나잖아요. 안 만나잖아요. 잘생긴 남자, 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 것이 젊은 여인의 모습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물며 이 여인은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만남에 대해서 당신의 엄청난 그림을 그려놓고 있음을 성경은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룻이, 이 말씀 속에서도 있습니다. 룻이 밀을 이삭을 주우러 갈 때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끈이가 없잖아요. 독이 바닥에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어머니가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얘야 가서 이삭을 좀 주워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앞부분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룻이 먼저 그 말 나오기 전에 자기가 그 힘든 땅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나갑니다. 이거 같은 행동이지만 여러분, 만일에 나오미 입에서 이 말이 나와버렸다면 이 아름다운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어머니 좀 알아서 빌려 오든지 하지, 내보고 어려운데 가라포나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룻이 알아서 나갔어. 힘들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서로에 대한 존경이나 배려가 없으면 이런 행동이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누구에게 가느냐? 어느 밭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갔다라고 말하는데, 인간 편에서는 우연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우연은 무슨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의 발걸음이 누구의 밭에 이르렀다고?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룻의 아름다운 선택과 삶의 선택 위에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당신의 통치 속에서, 섭리 속에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마음대로 산다고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일구어가는 자의 삶 속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를 이끄시어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내시고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하여,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만들어 내십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미 소문 다 들었어요. 룻이 어떤 여인인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인사를 전하지요.
보아스가 룻을 만납니다. 아름다움을 알죠. 인사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이삭을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제 여인에게 선다하여 주고 가면서 좀 흘려놓고 가라고 많이 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법은 다음 주 하겠지만 이 둘의 만남을 잘 보십시오. 룻이 보아스를 만난다는 것.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무서운 힘든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보아스를 보십시오. 룻이는 이반 여인을 만납니다. 이미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부를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룻을 구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일을 준비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2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 있는 아주 재미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어려운 거라서 설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래 땅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50년이 지나면 팔았던 것도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 살다 보면 가난해지잖아요. 힘들 때 있어서 그 땅을 팔거나 저당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라든지 친척들이 그 밭을 다시 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의 몫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돈 많은 자가 그 사람의 밭을 사서 다시 그 사람에게 되돌려줍니다. 이것을 기업을 무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A라는 사람의 기업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되어야 돼요. 보존되어야 돼요. 하지만 가나안에서 저 땅을 잡히게 되면 다시 속히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땅을 회복시켜도 그 사람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다음 때에 가면 기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한테, 아니 룻한테 이것을 향합니다. 이미 팔려버린 기업을 사줍니다. 큰 돈을 들여서. 그런데 보니까 자녀가 없잖아요. 아들이 없잖아요. 한 세대 지나면 이 엘리멜렉의 땅, 나오미의 기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기업을 살려내기 위하여 결혼을 해서 저 룻을 취하여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나오미한테 즉 엘리멜렉 가정에 다시 대를 잇도록 기업이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 보아스가 해야 돼요. 이것은 시간이나 돈이나 엄청난 손해입니다. 지금의 논리로서 지금 우리의 계산적으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특히 보아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행한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기에 기업을 물어주고 자녀를 낳아 그 기업을 계속해서 있도록 해주는 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을 보아스가 차곡차곡 해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가난한 여인과 돈 많은 호라비의 만남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일구어낸 일입니다. 그리하여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오벳은 룻의 아들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아들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인간적인 혈연관계에서는 그것이 맞지만 기업 무르는 자 입장에서는 나오미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야 나오미의 기업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내십니다. 자, 오늘 저는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
나의 삶의 모든 자락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는 일이 맞다면, 모든 만남이 복을 짓는 아름다운 만남, 그것이 맞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타인의 입장에서 그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긍휼, 헤세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주고 그 사람을 살려낼 때 하나님은 그 인생 자체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열심히 산다고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열정이 있다고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 대부분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일구어 가십니다. 그만큼 만남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내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지역 공동체는 또 많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남이든 헤어짐이든 관계없이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기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만남을 복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살고 그를 살리고 그와 나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해 만들어져 가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물론 타인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위하여 모든 만남을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와 나 사이의 만남이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이라면 끊임없이 그의 입장에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말씀 앞에서 그를 대할 때 우리의 만남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는 더욱 그러합니다. 일생 함께 살아야 될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한 부대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을 한번 살아보고 그런 말 하소. 이렇게 말하고 싶지요. 내 말 안 듣는 저 사람하고 내한테 저 사람은 복이 아니라 짐이요. 라고 말하고 싶지요. 상대방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가 나에게 복 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고, 복을 일구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만남이 그의 섭리 속에 있다면, 끊임없이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이 땅에서 복 짓고 사는 사의 모습입니다. 룻, 가장 비참한 여인입니다. 시대가 지나고 났다니 가장 존귀한 여인이 룻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만남을 통하여 만들어진 위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삶, 과거에 어쨌든 그거는 잠시 내려놓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아름답게 복을 지어가야 합니다. 만남이 복되도록 그를 대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런 삶으로 그를 대주어야 합니다. 특히 내 옆에 있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 교회 교우들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직장에 있는 분들, 그렇게 복을 일구어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의 삶의 자리이기를, 지음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